마른 반찬 좋아하십니까? 마른 반찬. 제가 어렸을 때 도시락 반찬으로 저희 어머니가 마른 반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마른 반찬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반찬이 있는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멸치볶음입니다. 멸치볶음. 저희 어머니 발음으로는 멸치볶음. 저희가 멸치볶음을 먹을 때 항상 제 여동생과 쟁탈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멸치볶음 안에 있는 조그마한 게. 요즘 같은 경우는 마트에서 파는 그런 멸치들은 다 그것이 선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찾는 재미가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는 그 안에 새우도 있었고, 게도 있었고, 멸치 중에서 큰 멸치도 있었고, 작은 멸치도 있었고, 그 안에 게가 들어있다고 해서 이 멸치볶음이 안 되는 건 또 아니었죠. 그래서 멸치볶음이 나오는 그날은 제일 먼저 젓가락을 들고 파헤치면서 그 조그마한 꽃게를 찾아서 누가 먼저 먹느냐, 그것으로 동생하고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 빌레몬서가 성경에 숨겨진 그런 마치 멸치볶음에 숨겨진 꽃게처럼 이 빌레몬서가 그런 미묘한 맛이 있기 때문입니다. 건빵이 있다면 그 안에 별사탕이 있듯이 이 빌레몬서, 우리가 지금 찾기도 어렵고 가끔 이것을 찾으면서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서신서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런 미묘한 맛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빌레몬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비밀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빌레몬서가 무엇일까요?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준 편지입니다. 빌레몬서의 특징이 있다면 이것은 바울이 썼지만 교회를 향해서 쓴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향해서 쓴 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기록한 누가의 그런 기록물들이나 아니면 지금 바울이 썼던 수많은 다른 서신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에게 쓴 완전히 개인적인 서신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개인 서신이 어떻게 이 성경책 안에 들어왔을까요? 편집하다 보니 한 장이기 때문에 실수로 들어왔거나, 아니면 이거는 바울의 저작이니까 그래, 이 한 장 정도는 부록으로 껴도 되겠지 하고 껴서 이렇게 성경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빌레몬서를 통하여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메시지를 전달하시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아주 몰래 숨겨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빌레몬서를 통하여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빌레몬서를 따라가면서 먼저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이 서신서의 주인공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빌레몬서의 첫 출발은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돈이 많았던 사람이고 또한 이 사람에게는 수많은 종이 있었고 그 종 중에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이 편지는 그렇게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종 중에 하나의 이름이 오네시모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주인이 지어준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의 바로 뜻이 이익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이익. 이익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어질 때 이득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부를 때 빌레몬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을 생각하고 그의 이름을 부여하였고 그의 이름을 이가 하면서 부른 것입니다. 그가 가져올 그런 재산의 이익과 그가 주실 정서적 이익과 또한 그의 헌신을 통해서 얻어질 이익들을 그렇게 바라고 또 요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은 이 이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오네시모를 소개할 때 바울의 입술로 이렇게 소개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인데요, 10절에서부터 11절 함께 보도록 할까요? 10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11절입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잠시 11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가 전에는 내게 무엇하였다고요? 무익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라고요? 이익입니다. 네, 이제 내려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이익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지금 주인에 대해서 이익을 가져주는 것이 아니라 무익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름값을 못하는 그런 한 사람의 모습, 그를 오네시모라는 이름으로,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주었지만 실제적으로 그의 인생은 무익한 인생으로 그 주인의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름값이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오네시모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네시모는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었는가? 15절에서부터 1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입니다. 15절에 16절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이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너에게냐.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지금 그를 종으로 대하였으나 앞으로는 형제같이 대하라. 너와 내가 형제인 것처럼 형제로 대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네시모의 신분이 종이다라는 것을 너무나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전과 종의 관계를 띠고 있었고 그 상전에게 아무런 유익을 가지고 있지 못한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네시모는 얼마만큼의 자유를 또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 18절에서 19절 본문입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느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다시 말해서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너에게 지금 이익되지 못하면 무익해서 너에게 손해 된 것이 있다면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는 그 자신의 몸조차 지금 주인에게 속하여져 있는 상태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지금 이름값을 못하고 있는 종으로서 유익이 아닌 무익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한 그는 지금 자신에게 속하여져 있는 세상과 사회와 주인에게 폐를 끼치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갚아줘야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오늘 지금 바울을 만나서 이 바울을 통하여서 인생이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바꿔져 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은 지금 이 오네시모와 바울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를 믿는 이 오네시모와 또한 예수를 전한 바울 사이에서 한 가지 믿음의 형제로서의 삶이, 관계가 형성이 되었는데, 이 관계로서 이제는 이 오네시모가 이제는 그 이름값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오네시모를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와, 바울 같은 사람 만나서, 정말 믿음 좋은 사람 만나서 인생 변화했구나. 정말 인생이 한 변의 변화, 와, 정말 멋진 정말 인생이 되었구나. 와,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에서 이제는 상전과 동일한 인생이 되었구나. 와, 참 멋지다, 부럽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 인생의 이 스토리가 오네시모라는 한 사람의 인생의 스토리일까요? 오늘 성경은 이 오네시모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아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서 지금 앉아있는 오네시모를 찾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그 이름의 값어치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입니까? 우리는 이익을 추구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과연 내 삶 가운데 정말 이익을 창출해가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유해지고 잘되고 흔히 말하는 복받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는 말입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그것 가운데 나의 가치를 찾지 못해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오네시모라는 것입니다. 그 오네시모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오네시모가 아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유익이 되어지고 이익이 되어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들의 관계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어지고 우리 가정에 이익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무익한 인생임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 또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가면 될까요? 이렇게 살아가다 그냥 하나님 앞에 서면 정말 멋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오늘은 오네시모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한 만남 가운데서 그의 인생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어디에서 만나냐? 바로 갇힌 상황 가운데서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네시모도 지금 갇혀있는 상태에서 이 바울을 만났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갇힌 것이 때로는 구속이 힘들고 어려울진데 그것 가운데서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그것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게 되고 그것 가운데서 정말 그 모든 환경이 변화되어지는 그 사건이 갇힌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갇힌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6장 20절은 이렇게 우리들의 이전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6장 20절을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는 자유로웠느니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죄인이었을 때는 자유로웠는데 지금 오늘날 예수를 믿은 후로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예수로 갇힌 자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갇힌 자 된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유익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능력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내어서 오신 줄을 믿고 새벽마다 밤마다 여러분들의 시간과 또한 여러분들의 유익을 내려놓은 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오네시모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 오네시모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내가 어디에 못 박혔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더 이상 나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 인생이 된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갇힌 자 되어서 그 가운데 예수와 함께 더불어 살 때 그때 그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불편한 것이 많죠. 예수를 믿어서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나의 삶 가운데 이익이 되어질 것을 포기해야 될 때 그것보다 억울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살아나는 인생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십자가는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를 구속하는 도구로서,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를 증거하는 도구로서, 때로는 우리들의 삶을 가두는 도구로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불편합니다. 차라리 예수를 삶의 끝에서 만났으면 어떠할까 할 정도로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인데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멘이십니까? 십자가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를 힘들게 하는 것이다. 너의 유익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다. 너희들의 삶을
이 즐거운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거 잠시 내려놓고 우리 함께 놀자, 즐기자.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의 삶을 무익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이 갇힌 오네시모, 종의 모습의 오네시모에서 이제는 바울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만난 오네시모의 모습으로 돌아서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은 이 아들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 대한 선언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더 이상 우리는 그 어둠에 속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종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한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오네시모가 이 바울과의 삶을 통하여서 이제 그 예수를 영접하고 형제로서 인정받았다고 했다고 해서 그가 더 이상 종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아닌 게 되는 것입니까? 사이로 돌아가면 그를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종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해주는 그런 사이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여전히 그의 삶은 종의 삶, 어려운 삶, 피곤한 삶, 손해보는 삶으로 여전히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이상 종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거룩한 성도, 그런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갇힌 상황에서 바울과 오네시모는 지금 이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의 삶의 지위를 높여주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오네시모라면 집으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바울과 함께 남아서 그 형제를 더욱더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저라면 저는 그냥 바울을 따라가서 남는 삶을 살아가게 그것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네가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라고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입니다. 내가 그를 돌려보내려 하노니 그는 왜 돌려보내야 하는 것일까요? 오네시모가 돌아간다고 해서 그가 자유인이 되는 것도 아닌 여전히 신복으로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왜 그를 다시 돌려보내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들의 삶의 근본이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회복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한 후에 이 자리에 남아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시 삶의 초소로 돌아갈 것이고 어머니로서의 역할, 그리고 가장으로서의 역할,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의 여러분들의 모습은 여전히 엄마의 모습, 고용인의 모습, 고용자의 모습, 때로는 정말 을의 모습으로 다시 삶을 살아낼 것이지만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낳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귀한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그 무엇보다도 귀한 존재입니다.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의 경제의 그 자리에 돌아가셔서 을의 모습으로 갑질을 당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존재는 상흔받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약속인지 그 약속을 우리 두 눈으로 보고 우리들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아멘이십니까?
항상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고,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종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그거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의의 모습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주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네시모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 이름을 따라서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살아갔을 것이고, 때로는 자신이 속해 있는 그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살아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은 무익하다라고 그 사람을 평가하였습니다. 심지어 복음의 사도였던 바울조차도 너는 무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갇힌 바 된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난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고, 그 인생의 삶은 그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의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오네시모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들을 말씀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하였다 라고 칭찬받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니 다시 한번 되새기길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10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서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옆에 있는 분을 보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감격을 가지고, 그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한 인생을 살리는 정말 유익이 다른 영혼의 유익이 되어지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을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오늘 파송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곳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고 위에 올라가서 식사하고 우리 셀 원들과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기초가 이 땅 가운데 있다라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감당해 나가야 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겠다라고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실패하는 인생으로서의 삶을 다시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가자마자 정말 나 같은 인생 하면서 돌아보는 그런 인생으로 다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어려울 때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들의 그 어려움 함께 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확신하시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감당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주께서 감당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10절에 바울은 자신 앞에서 수고하고 또한 헌신한 오네시모의 모든 비용을 이렇게 감당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앞으로 계산하라. 주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손에 주께서 계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 주께서 그것을 감당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십자가로 그 공로로 산 아주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네시모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네시모는 오늘 돌아갈 것입니다.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살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 한마디를 들을 것입니다. 그 한마디를 위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은 사람의 유익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끝까지 이 악물고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